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크신 은사를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12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성귀를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웠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바로에게 경고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권하였지만 바로는 그 기회를 또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땅에 메뚜기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박과 불벼락의 재앙을 피하도록 남겨두셨던 나머지 모든 식물들을 썰어가 버리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밤새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동쪽으로부터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메뚜기를 일으키시는 분인 동시에 메뚜기를 물러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인 동시에 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심판의 동풍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동풍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고집, 바로의 불순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징계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동풍을 불러일으키시는 목적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인 동시에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동풍으로 인해 메뚜기 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자신의 죄를 할 수 없이 인정합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신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했는데 그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메뚜기 떼가 온 식물을 다 먹어치웠듯이 우리들이 모아온, 우리들이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것들이 예를 들어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자녀들이나 가족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누굴 왜 믿어? 자기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정작 자신의 삶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별것 아닌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풍으로 인한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동풍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동풍을 아예 처음부터 피할 수 있으면 제일 현명한 것입니다. 굳이 얻어맞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동풍을 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판의 동풍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처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처럼 교만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동풍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연히 심판의 동풍을 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면 불던 동풍마저도 서풍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서풍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서풍을 불게 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메뚜기 떼를 몰아내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실 동풍을 불러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풍을 잠재우고 메뚜기 떼를 몰아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어떤 일을 앞두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데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습관이 붙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몸에 붙으려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편한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바꾸려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기본 훈련을 통해 군인됨의 기초를 다지는데도 6주 동안에 매일매일 밥 먹고 그것만 합니다. 그래야 겨우 민간인의 때가 벗겨집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편한 것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는 습관이 붙는 삶의 기초를 이루려면 우리가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요, 의도적으로 매주 6주간 한번 매일 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 습관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메뚜기 떼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단단해 보이는 바로처럼 우리의 삶의 버거운 상대들, 높은 장벽들을 이길 수 있고 또 그들이 스스로 물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되는 일도 별로 없고, 아니 오히려 망가뜨리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순종한 바로가 불러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동풍과 메뚜기 떼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도 뺏기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손해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 오히려 남은 것마저도 메뚜기들이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서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몰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오늘부터 꼭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사는 재미를 우리 모두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키모 치료를 통하여서 깨끗함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고쳐주시고 세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또 이재호 장로님을 위하여 계속 사랑의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